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구약 233면에 있습니다. 233면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로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들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 시험에 넘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책 중에 보물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보물섬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섬의 지도를 가지고 그곳에서 보물을 가지려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보물을 캐내고 그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보물섬을 향해서 항해하는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대박이 나고 좋은 일을 있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다들 뭔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물론 요즘에는 집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집 밖을 안 나오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왜 틀어박혀 있겠습니까? 집에서 핸드폰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뭔가 중독이 됐으니까 집안에만 있는 거지, 집안에 재미있는 게 없으면 집안에 있으라고 해도 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행복을 찾아서
또 혹은 돈을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어쩌면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는 파랑새를 찾는 그런 동화책 얘기처럼, 아니면 보물섬을 찾아가는 동화책 얘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복은 사실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이야기가 길은데 그래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민수기 22장은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이집트에서 도망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왜 방황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저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서 의심하니까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40일이면 갈 곳을 40년 걸려 가게 그렇게 벌을 내리셨어요.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딱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믿고 우리가 거역하면 40일이면 될 일을 40년이 걸려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을 다 망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결국은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 22장은 거의 이제 여리고 맞은편이니까 사실은 거진 다 온 거예요. 거진 다 온 건데 이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정복하면 되는 40년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잘 모르시죠? 요단강이 있으면 거기 동쪽입니다. 동쪽, 약간 남쪽. 거기가 이제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는 굉장히 넓은 곳이래요. 근데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모압 족속은 그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지요. 롯이 그 술을 먹고 그 딸들과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아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란 이 딸들이 그 윤리도덕이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친척이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 친척. 아브라함과 조카는 롯은 친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압 족속은 친척인데 사실은 그렇게 친척 대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이스라엘한테 정복당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21장에 보면은 바산 왕 옥을 물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운단 말이에요. 이러다 우리도 죽겠구나. 그러면서 SOS를 쳤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어떤 주변 국가한테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강가 부돌에 있는 발람이라는 무당을 불렀어요. 이 강이라는 거 여기 강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강가는 유브라데 강을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데에 있는 무당이 아니라 이 발람은 600km가 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유플라데스 강가, 지금의 그 약간 이란쯤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려면은. 근데 그 옛날 아시리아 땅이에요. 아시리아, 바벨론. 근데 왜 이 사람을 불렀을 것 같으세요? 이 발람이라는 무당은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모압왕의 말에 의하면 이랬죠. 6절에 보세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사실 모압왕은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면서 복채를 가지고 가서 이 발람을 좀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바로 가지를 않고
이 밤에 유숙하라 그러면서 그 사신들에게 잠을 자게 하고 밤에 발람이라는 무당은 정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죠. 아니 무당도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발람이 선지자인 줄 알아요. 실제로 발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요. 듣고 나중에 22, 23에 보면은 굉장히 그 신령한 사람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발람은 선지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5정에 가면은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할 건데 이 바알부올 사건이 나오거든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그 바알신 우상 숭배하는 그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음행을 해요.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아주 음란한 우상이기 때문에 그 신전 창기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게 그들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참 회개망측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엔 이런 신전 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인도에 가면 신전 창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1세기에도 있으니 옛날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신전 창기들이 그 성행위를 하면은 그렇게 바알신이 좋아하고 복을 내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낸 아이디어냐면 그게 발람이 낸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발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발람은 나중에 그 미디안을 정복할 때 죽게 됩니다. 근데 결국 발람은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저주하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보세요. 우리 11, 12절 읽어봅니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당이고 그런 거 저주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백성들은 네가 저주할 수 없어. 왜냐하면 누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든든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부천에도 무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뒷집에도 있고 우리 집 앞에는 부천 무당들의 성지인 장말도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이 장말도당 옆에 딱 개척을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말도당은 1년에 한 번씩 부천에 무당들이 모여서 굿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그 무당들이 우리 성도들을 저주할 수 없어요. 어떤 무당도 저주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는 죄 많은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뭐를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기 전이지만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데려오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해서 데려왔는데 다 왔는데 여기서 모압 왕이 복채 주고 무당한테 저주해달라고 이 저주가 통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걱정 근심이 참 많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걱정이 참 너무 많은 거예요. 적어도 예수 안 믿는 분보다는 걱정을 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걱정을 덜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뭐 더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막. 예수 안 믿는 분보다 걱정이 더 많아. 왜냐하면 영의 세계도 아니까 더 걱정을 해. 마귀가 역사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사실은 마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기도하고 마귀를 쫓는 사람은 진짜로 마귀랑 싸워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기운이 피곤하고 그럴 때는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귀신 쫓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집사람이 지금 좀 몸이 안 좋은데 너무 요새 좀 피곤해가지고 예, 요즘에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우리를 찾아와요. 멀리서도.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 아는 사람 기도해 주러 가자고 또 그러는 거야. 아마 못 갈 것 같은데 거기는 교회 찾아오시는 분 기도해 주기도 바쁜데 지금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해 주겠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기도해 주면은 뭘 느끼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는 거를 저는 많이 봐요. 바꾸어 말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게을르면 안 돼요. 그럼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뭐 물질, 뭐 이 재미있는 일 이런 거에는 아주 바쁘잖아요. 그런 거 그냥 돈 준다면 막 세일 5천 원만 세일해도 어때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줄 서지 완전히. 시장에 우리 그때 뭐 10,000원 족발 그때 처음 생겼을 때 정말 줄을 서서 족발을 사고, 또 저기 앞에 가면은 9,900원 소고기 한 근 파는 데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거기 줄 서는 거 못 보셨죠? 일주일에 며칠만 소고기를 파는 데가 있어요. 저쪽 부명고 가는데 거기 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 소고기 파는 날 가면 줄을 서 있어 진짜. 보셨어요? 줄 서서 소고기 사잖아요. 근데 물론 저도 언제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줄을 서서 소고기를 사. 거기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서 사요. 너무 싸니까. 근데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소고기 사러 가세요. 상관없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소고기보다 더 커요, 더 작아요? 더 크잖아요. 더 큰데 이렇게 수요예배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조그마요? 조그마요. 우리가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물론 우리 교인들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니까 못 오지만은 주일날도 보면은 막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소고기 사러는 그렇게 많이 가는데.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발람이라는 이 점쟁이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모압 왕이 막 돈을 준다니까 괜찮다, 나 그거 필요 없다, 말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저주를 안 해요. 근데 이 사람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돈에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조금 더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돈에 미련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읽으면 이 사람이 결국은 따라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21절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2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보면 발람이 결국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 나귀를 타고 따라가는데 나귀가 천사를 본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건 천사거든요. 여러분들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천사는요 사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고 사람들이 사람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천사를 보고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으로 묘사하잖아요. 이게 편산 사람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칼을 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천사는 자기 모습을 짠하고 나타내면은 보이지만 안 나타내면 또 안 보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나귀는 천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나귀는 천사가 보였어요.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천사가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한테 이놈아 왜 안 가냐 그러면서 때리니까 나귀는 살으려고 안 간 건데 천사가 보이니까 천사가 뭐를 들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나귀는 천사가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데 이 발람은 안 보이니까 가자고 어거지를 쓰니까 나중에 이게 그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이죠. 나귀를 막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같이 3번을 때리느냐. 얼마나 웃깁니까? 이 세상에 동물들이 말을 하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뭐 강아지 같으면 너는 밥도 안 주냐 막 그럴 수도 있고 너는 왜 나를 때리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요새 재미있는 그 전자장치가 있는데 개 목걸이 같은 데다가 설치를 하면 개의 말을 대신해 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근데 정말 이거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계가 개의 마음을 대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와,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개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 그래요. 근데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난 더 놀라운 게 뭐였냐 하면 발람이 나귀가 말하는데도 놀라질 않는 거예요. 난 그게 더 신기해. 나 같으면 나귀가 말을 하네? 그러면서 너 어떻게 말을 하니?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발람은 나귀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말한 게 아닌가? 그런 웃기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미어 터져야 되고 우리 열방예비사랑교회 막 자리가 부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이 예배당이 청통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마귀가 공격하는 이 세상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알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내 복의 근원이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세요? 복 받으셨어요? 영생의 복이 있으세요? 또 한 가지는 뭘 확인해야 되냐 하면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나한테 복만 주시겠어요? 나한테 맴매도 하시겠어요? 나한테 징계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난 예수 믿으니까만 복만 받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사실 어려움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면은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거 방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내 예수를 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를 우리가 잘 캐치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오래된 죄에 대해서는 이게 죄인지 잘 모르고 짓는 게 많아요. 어떤 게 그럴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시기 질투심 같은 거 있잖아요. 시기 질투심이 죄라고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시기 질투도 사실은 죄잖아요. 이게 시기 질투는 미움으로 발전하고 이게 또 폭력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시기 질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남녀노소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죄가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도 죄고 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는 잘못했으니까 난 이 사람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해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마귀가 이걸 갖고 장난을 많이 치거든. 또 저 사람은 나한테 조금 잘못했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복수를 더 세게 해서 더 큰 죄를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보는 어떤 그 프로가 있는데 텔레비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프로냐면은 유튜브에서 보는 건데 어떤 그 프로파일러라고 이 탐정 같은 사람이 나와요. 범죄 수사하는 분. 또 한 명은 기자인 것 같은데 둘이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좀 유익하더라고요, 그 프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이렇게 벌어지는 위험한 사건들이 이런 게 있나 그런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프로를 거기서 이분들이 둘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소개해 줬냐면 어떤 살인 사건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나갔는데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자는 줄 알았더니 계속 안 들어와.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결국 조사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발견됐냐 하면은 이제 죽은 게 이제 발견이 된 건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친구예요. 근데 여자가 여자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수를 하러 왔어, 경찰서에. 내가 죽였다고. 근데 왜 죽였는지 아세요? 이게 난 되게 황당한데, 둘이는 친구지만 처음엔 친했지만 나중에는 뭐 다퉜는지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좀 사이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이가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일이냐 하면 4년 전 일이에요. 그럼 4년 동안은 잘 연락도 잘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 헤어진 친구가 화해하고 싶고 그래서 연락을 또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뭐 술을 먹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그 죽인 친구가 술에다 수면제를 탔어요. 그러고서 이제 죽인 거예요. 근데 거기 프로파일러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4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다. 앙심을 품고 있다가 죽일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발견했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드러났어요. 약간 삼각관계 비슷한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놀라운 일은 삼각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죽인 그 친구가 좀 과대망상증이 있는 것 같다.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좀 상상을 많이 하고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집 앞 틀에 박혀 있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는 누구를 사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는 내 남자친구를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미움을 자꾸 증폭을 시켜가지고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4년 만에 친구를 불러가지고 수면제를 먹이고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로파일러랑 기자가 대화를 하면서 이분은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결론이 좀 이 사건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은 이 죽은 사람이 뭔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일 만한 그런 일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람이 판단력이라는 게 굉장히 잘못된 판단력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어떤 때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기억이 또 잘못된 경우도 있더라고. 어떤 때는 내 기억이 잘못되고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미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당한 어떤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복수를 할 때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그럴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보통 서로 복수를 한다는 거는 보통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건 뜻이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눈을 하나 멀게 했다고 가서 똑같이 눈 하나 멀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눈을 멀게 하면 눈만 멀게 해요? 아니면 죽이려고 들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복수를 할 때는 내가 일만큼 당하면 일을 복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2, 3, 4를 주고 싶고 때에 따라서 10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는 네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는 거니까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잘 생기지 않는 일이거든요. 우린 그렇게만 갚아주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다가 사람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살인 저질렀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층간소음이 누구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누굴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암세포도 방치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죄를 철저히 끊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일단 확인하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목사를 하고 내가 권사를 하고 집사를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똑같은 죄를 지면 신문에 나요, 안 나요? 맞아. 보통 사람이면 별거 아니래도 목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 가게끼리 싸운 거면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교회끼리 싸우면 신문에 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사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자꾸 속거든요. 근데 우리 속지 않으려면은 작은 암세포도 방치하면 안 되듯이 작은 죄랑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마귀를 잘 이기려면은 그 적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영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누가 병이 들었다. 그럼 약국 가면 되지. 아니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 병원 가면 되지. 그러면서 영적인 이유를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누가 뭐 몸이 아프다고 회개하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말하면 좀 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내가 무슨 큰 병이 걸렸거나 오늘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기도를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받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실제로 제가 그 성회에 와서 보면서,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많은 분들을 치료를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하면서 병이 낫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많은 병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좀 떠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일 설교 잘하시는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조용기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준비된 것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자녀가 아직 조그만 애란 말이에요. 얘가 아직 어린 애야. 근데 얘를 아주 훌륭한 인물로 키우고 싶고 좋은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기도를 통해서 얘에게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얘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거죠. 저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에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게 저도 목사지만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린 더 구체적으로 더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으면 얼마 듭니까? 엑스레이. 10,000원 드나요? 얼마 안 들잖아요. 엑스레이는. 아무 병원이나 가면 거의 엑스레이 다 찍어주죠. 근데 MRI는 얼마 들어요? 60만 원? 50만 원? 한 50만 원 이상 들죠. MRI는. 그 찍으려면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찍어보니까 찍기 전에 뭐 이상한 것도 막 먹이고 뭐 서약서 같은 것도 쓰고 막 복잡해. 막 되게 복잡하고 또 MRI 기계 있는 데는 있지만 없는 데는 또 없어요. 또 어디 가서 찍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지만 MRI랑 엑스레이가 차이가 커요, 작아요? 돈도 훨씬 많이 내야 돼. 찍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 그리고 찍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MRI 장비는 하나가 몇 억이기 때문에 그거 없는 병원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MRI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면은 깊이 보여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신비한 거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오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현순 자매님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거 안 하게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 오기 전에. 그래서 왜 안 하게 되지? 그래서 나 어쨌든 모르니까 준비를 했어요, 그냥.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 전화를 했더니 은행이라고. 결국은 안 하게 됐잖아, 그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개척교회 하느냐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요, 안 해요? 제가 노력하는 거 아시죠? 제가 뭐 바쁘고 힘들어도 막 한 달에 적어도 몇 번 가서 막 성회 가서 기도하고 막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제가 왜 이 고생을 합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것만 잘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꼭 무슨 성에 꼭 안 가고 목사님한테 꼭 안수 안 받아도 열심히 기도하면요 영적인 MRI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못 보던 영의 세계가 보이고 악한 영의 세계가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기도로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저랑 전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네. 정 목사님이라고. 이분 이천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 정 목사님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원래 이분이 영의 세계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 깊은 기도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딸이 은혜를 받더니 아빠, 하나님이 목사님 아빠 기도가 너무 조금이라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 목사님이요,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능력을 받았어요. 너무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세게 능력을 받았냐면 악한 영을 이제 물리치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이분한테 오면은 꼼짝을 못해. 악한 영을 딱 제압을 해가지고 나중에 무당도 예수 믿고 그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깨달은 거는 그거예요. 이거구나.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니까 능력이 있구나. 결국 우리는 집에서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텔레비만 보고 핸드폰만 하면 안 되고, 하루에 내가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아니면 내가 10분씩 그냥 오늘 짜투리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시간을 자꾸 내서 기도를 깊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열방비 사랑교회와 그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나중에 또 시간이 나시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차마 저를 위해 기도해라는 말을 못하겠는데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얘기했죠. 영적인 세계의 승리됨.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나귀가 말. 그래서 이 발람도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귀가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귀야, 네가 왜 말을 하니? 그래야 되는데 나귀랑 싸우고 있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데 못 알아봐요. 어떤 때는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천사를 못 봤던 발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는 일 중에 우연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늘 깨어 기도하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아니면 수요일에 와서 이 말씀을 할 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들었을 때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귀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생기지 않지만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기로 다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크고 작은 그런 시험 앞에 우리가 또한 도전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지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이제는 주여 저희들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으로 정비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늘 깨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